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으로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심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심으면 행복이 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면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늘 감사를 심어서 행복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오늘을 살면서도 사는 오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 의미가 없다,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가 사는 삶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만족한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오늘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만족하는 사람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전에 이제 도시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셔서 저도 목사님이 궁금했고요. 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도시에 이제 규모 있는 교회 가셔서 참 잘 되었다 생각해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제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저의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제가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가면 목사님이 본인이 그래도 오랫동안 시골교회에서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안정되게 목회를 하니 좀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히려 자신이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한다 할까? 혹은 좀 불편하게 여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목회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귀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게 여기는 그 자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것,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목사님은 몇 년이 가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사랑할 것이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그 자리를 본인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죠? 우리 모두는 오늘 내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자리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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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족하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감사하면 행복한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관계가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모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던 사람들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그 부정적인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은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혼자 성을 쌓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게 행복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게 행복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혼자 성 앞에 성 안에 금고를 숨겨두고 밤마다 내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고 돈을 샌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지요. 그 돈을 쓰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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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행복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숨어서 몰래 돈을 샌다고 돈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함께 쓰고 베풀고 나눌 때 사람과 웃고 울고 즐거워할 때 행복한 거죠, 그죠? 왜 감사하면 행복하냐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행복한 이유는 감사한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더 건강해지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두어도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죠?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현대의학이 밝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있다. 요즘 암이 왜 걸립니까? 마음의 근심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왜? 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려우면 몸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몸이 경직되고 결국 몸이 굳어지면 모든 인체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어딘가에 막히고 쌓이고 마침내는 그것이 굳어져서 암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병이 다 마음의 병입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자는 이런 걸 밝혔습니다.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내 몸에 면역력을 키우는 세포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1000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고요, 오히려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들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혈압도 내려갑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혈압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몸의 면역력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남을 의심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들이 떨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경직되고 병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선포해 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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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기약보다 감사약이 좋은 약이다. 감기약보다 감사약이 더 좋은 약이래요. 매일 감사하여 육신이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여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전에는 이 말씀이 늘 부담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사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할까 생각했는데, 이제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렇습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행복하고, 범사를 감사하면 범사가 행복해지는구나. 아멘이죠. 이제는 힘들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슬프도 감사하여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골로새서 3장은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을 감사하여 행복해지는 이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여 더 많이 행복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라.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라.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 있는 학생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을 적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부를 덜한 학생들은 늘 선생님이 내가 아는 문제만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요행을 기다리죠. 그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믿음이 장성하고 장성하고 장성하여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감사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감사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의 본문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데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에게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불의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겼지만 다니엘은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지 않고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건을 보고 현상을 보고 일어나는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때때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조금 느껴지는데 마음으로 감사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자,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감사가 그저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나에게 참 유익하고 또 이익이 되어서 감사하는 그런 소극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감사할 제목과 이유를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자는 거죠.
이번 주에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사한 일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감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기뻐하여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밭이었습니다마는 그 보화를 발견하자 기뻐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이 숨겨진 밭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찾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자. 내 삶에 힘써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감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저는 늘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 즉 소를 1000마리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솔로몬아, 너의 번제가 참 귀하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든 소원을 들어줄까?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는 어찌하여 너를 위하여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느냐? 너는 참 귀하다. 내가 너의 소원도 들어주거니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명예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꿈이었네, 좋은 꿈이었네, 그리고 지나갈 일이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솔로몬은 그 꿈을 꾸고 다음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궁전에 돌아가서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더라. 이것이 마음을 다한 감사입니다. 내 삶의 작은 일에도 꿈을 꾸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다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사함으로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길에, 물론 출근길이 불편해도 하나님, 내가 일할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일은 그냥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서 감사하여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 그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가, 나에게 어떻게 이익된 일이 생겼는가, 나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좋은 일만, 유익된 일만,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드리란 말이죠. 성경 한 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문인데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다 헌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내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고 내 것이 많아져야 감사하는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헌물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올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하고 차고 넘쳐서도 감사하지만 이런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제는 어떤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되 그저 현상과 사실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사람의 이익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범사에 행복하고 범사에 행복하고 모든 일에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